네, 우리 제목같이 설교 제목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나를 살린다고. 엄청 중요한 거다, 그지?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 아멘. 자, 얘들아, 너희들 만약에 친구들 혹시 그 점심 식사 값이요. 너희들 외식하죠? 부모님하고 한 번씩 하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자주 못했겠지만 혹시 점심 식사 값이 54억짜리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54억. 아니 5,400원도 아니고 54,000원도 아니고 54만 원도 아니고 얼마? 54억. 억이야. 억 단위야. 세상. 아니 도대체 밥에 무슨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나? 아니면 금이 들어있나? 무슨 이렇게 밥값이 비싸 할 텐데요. 선생님, 저는 54억짜리 점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 한번 손 들어볼래? 있네. 저 사람도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허락이 된다면 먹어보고는 싶어요. 자, 근데 뭔 얘기냐면 우리 세계에요.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맞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야. 총 재산이 90조에 달한대. 상상도 안 되죠. 90조에 달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부자인데요. 이 워렌 버핏이 부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선 사업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워렌 버핏과의 한 번 하는 점심 식사 값이 얼마라고? 54억을 찍었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이 유명한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서 엄청난 게 달라붙으니까 경매가 시작된 거야. 너희들 경매 뭔지 알지? 뭐 미술 작품 이렇게 사고 팔고 할 때 경매하잖아. 근데 이 점심값이 경매에 오른 거예요. 처음에 뭐 몇 천만 원, 뭐 1억, 10억, 20억, 50억까지 하다가 결국 54억까지 2년 전에 54억까지 이렇게 경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그냥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CEO들과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 뿐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54억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 걸까? 그럼 도대체 54억짜리면 얼마나 근사한 점심이었을까? 근데요, 의외로 엄청난 식사가 아니었대요. 그냥 스테이크 한 접시, 그냥 보통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한 접시 정도 하는 그런 식사였대요. 근데 그게 54억이나 된대. 왜 그럴까요? 그렇지.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였기 때문에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냐? 왜냐면 이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실제로요, 이렇게 워렌 버핏을 만나가지고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인생 역전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중국의 투자가인 자오단양인데요. 이 사람은요, 23억을 주고 점심 식사 쿠폰 산 거야. 그래서 워렌 이제 버핏과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제 주식 투자가거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많은 말도 아니야.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뿐인데,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주식 투자가인 이 사람의 주식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무려 120, 150억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번 식사값으로 자신의 인생이 막 달라지니 막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라도 점심 식사를 하려고 줄 서는 거죠. 근데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 하는 걸까요? 실제로 살다 보니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지혜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54억도 기꺼이 지불을 하는 거야. 근데요, 성경에도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얘들아, 지혜가 뭐보다 낫대요? 지혜가 뭐보다 낫대요? 진주. 너희들 진주 뭔지 알아요? 엄마 이렇게 진주 목걸이 진주기로 치렁치렁하고 있는 그 진주 있지. 근데 지금은 그다지 엄청난 고가는 아니지만 이 당시 진주하면 최고의 가치. 와, 최고 좋은 보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 지혜가 진주보다 나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너희들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돈? 폰! 폰,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 또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든 걸 줄게 했을 때 너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없어요? 중국 가는 거? 해외여행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또 운전면허증 타고 싶어요. 은비는? 피규어를 갖고 싶다고? 그래. 너희들 각기 다 다양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다양하다. 근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뭘까요?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전설 따라보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지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지혜 얻기 원하나요? 그런 친구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정말 그 지혜를 54억보다 더 가치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 얻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최고의 지혜는요. 최고의 가치인 지혜는요. 무엇으로 얻는지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훈계로 얻는다. 다시 한번 사랑의 훈계로 얻는다. 얘들아, 훈계가 뭐예요? 꾸지러 먹는 거? 혹은 조언을 얻는 거? 이런 거 보통 훈계라고 하는데 너희들 훈계 좋아해요? 아니요. 근데 성경은 이 훈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을 5학년 친구들이 5학년 어디 있어요? 5학년. 자, 우리 온라인에서도 5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채찍은 뭐냐면 너희들 이제 목자가요. 양을 이렇게 칠 때 뭘 들고 치지? 목자의 지팡이 들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소를 몰고 양을 몰 때 이걸 하잖아요. 막대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뭐 이런 양들은 목자의 매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막 제멋대로 행동해서 주인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도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당한 체벌과 너희들 체벌 좋아하지 않지? 근데 성경은 정당한 체벌과 그리고 올바른 설명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도록 내버려두면 그런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 이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무엇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징계 훈계를 자녀에게 할 때 그 당시 그게 되게 아프지만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훈계하게 되면 자녀가 바른 길을 걷게 되고 그로 인해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친구들 집에 이런 부모님 계세요? 늦잠 자라. 야채 대신 피자 먹어라. 시험 빵점 맞고 와라. 이런 부모님 계세요? 이따 손. 아무도 없지. 이런 비슷한 부모님 없죠? 거의 없을 거야. 대부분 일찍 일어나. 방학이지만 규칙적인 생활 해야지. 그리고 야채 좀 먹어라. 야채 좀.
균형 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시험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야, 그죠? 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요, 사실은 이런 부모님이 아니라 이런 부모님 많을 거야, 그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의 모습 이럴 때 많죠. 게임 좀 그만해라, 시간 좀 정해놓고 해라.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가 하루에 그렇지, 말 안 해도 알지, 따다다다다 이렇게. 전도사님도 뭐 만만치 않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까지 잔소리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얘들 대부분 가정에는 이런 부모님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요, 때로 나한테 훈계하시고 또 잔소리 하실 때가 있죠. 혼내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부모님의 이 꾸지람 잔소리는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 아직 다 성숙하지 않았잖아, 그죠? 다 자라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만큼 넓은지 아직 다 보질 못했어, 그죠? 그리고 아직 더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그래서요, 자녀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은 항상 너희들에게 훈계 혹은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향해서요, 막 진짜 눈이 빨개져가지고 밤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무 터치도 안 해. 야채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편식을 하든지 전혀 상관도 안 해. 그리고 밤에 놀러 나갔는데 밤 12시가 되도록 집에 안 들어와. 그래도 전화도 안 해.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 너희들 한참 성장해야 될 나이 때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세 글자로? 무관심이라고 하지.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고요, 무관심이래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절대 그런 부모님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자녀를 향한 적절한 훈계가 없거나 혹은 훈계를 무시하는 일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겠죠.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예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 구약의 사사시대를 알아요? 구약 성경 보면 사사기라고 있죠.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걸 막 엄마 잔소리처럼 막 듣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자 이런 사사시대에는요, 동성애. 너희들 동성애 뭔지 알지?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야. 동성애, 그리고 또 우상숭배, 도둑질, 그리고 살인, 불순종, 막 이런 온갖 죄악이 이 사사시대에 가득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시대 속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 누구?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 얘들아, 너희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두 아들 이름 아는 친구 있나?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평소에 행실이 되게 나빴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알지도 못했대. 근데 얘들아, 아버지가 누구라고?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성소에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어릴 적부터 쭉 보고 자랐을 텐데, 그죠? 근데도 하나님께 잘 알지 못했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물 있잖아요, 고기. 그런 고기와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그걸 싹 가로채서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예배를 완전 무시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또 회막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있는 그런 처녀들을 데려다가 나쁜 짓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악행들을 이 두 아들이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소문이 이 주변 마을만 아니라 다 주변의 마을이 돌아서 어디까지 들려왔을까? 엘리 제사장 아버지 귀까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러이러 행동했다면서 너희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흥 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버렸어. 듣지를 않았어. 잔소리처럼 여겼죠. 그 결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얘들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그 훈계와 책망을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듣지 않았대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맞아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터에서 직사를 하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경험한 거죠. 만약에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가 책망하실 때 그 소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도 아버지 말씀도 무시한 채 살았을 때 이들의 결과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아버지의 책망을 잘 듣고 돌이켜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어요. 친구들, 혹시 미국의 39대 대통령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레이건 땡. 뭐라고 하면 44대고. 자, 보여줄까요? 자, 하나, 둘, 셋. 맞아. 바로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예요. 이 지미 카터가요, 유치부 나이 5살 때요, 예배를 드리러 주일학교 왔어. 근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시간 내도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 그죠? 근데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려지는데 이 친구가 헌금 바구니 속에서 헌금을 넣는 척 하더니 그 안에 있는 동전을 싹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쏙 입마에 푹깃한 거야. 근데 마침 이걸 누가 봤을까? 아버지가 보신 거야. 지미 카터의 아빠가 이걸 본 거야. 아빠 깜짝 놀랐지. 그리고 이제 지미 카터는 집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메타작이 집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지. 아빠한테 호되게 매맞고, 그리고 야단을 엄청나게 맞았대요. 그 동전 하나 그 몰래 훔쳤을 뿐인데. 왜 그랬을까? 5살짜리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너무 어리잖아. 그리고 호기심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회초리를 두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또 엄청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요? 왜 그랬을까?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서도둑 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그럼 비슷한 속담이 미국에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아버지는 이 작은 잘못의 습관이 잘못 자리 잡기 시작하면 커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아버지는 상상이 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잘못을 확실히 훈계하심으로 잡아주신 거죠. 이렇게 이날 아버지한테 호되게 맞은 이 지미 카터가요, 이날 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훈계를 평생을 기억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요, 자신한테 잘못된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그걸 다 거절을 했대. 그리고 유혹들이 엄청 왔을 때 다 거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이렇게 정직함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이 뭐 하는 장면인지 알아요? 세상에 집 없는 사람 되게 많은 거 너희들 아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짓기,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집짓기 운동을 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대통령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지미 카터는 노년이 되어서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겼대요. 너무 멋지죠. 이게 부모님의 따끔한 그 훈계와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 지미 카터는 평생 정직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 훈계를 잘 들으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 지혜가 뭐라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정직의 열매, 지혜의 열매를 맺게 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부모님의 훈계를 들을 때요, 듣지 않을 때와 들을 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 지금 방금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훈계가 있다는 건 되게 축복된 일이야. 근데 너희도 이거 되게 불편하죠? 안 듣고 싶지? 그러나 이 사랑의 훈계를 잘 듣고 그걸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걸 잔소리를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 잘 경청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그 지혜로 인생을 성공하는 우리 소녀부 친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이 최고의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따라해 봅시다. 지혜자의 지혜자의 가르침으로 얻는다. 가르침으로 다시 얻는다. 한번 지혜자의 지혜자의 가르침으로 얻는다. 가르침으로 얻는다. 자, 이 최고의 지혜를 지혜자의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대. 자,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6학년 친구들이 한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없으면 백성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묵시가 뭘까? 묵시.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없어. 내 생활 속에 없어. 그러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거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질서도 깨지고 난폭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지. 반면에 이런 지혜 훈계를 잘 듣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대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지혜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친구들 각 지파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지혜자이신 거지.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지파 선생님을 정말 잘 따르고 존중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줌에서 온라인으로 줌에서 공과를 하는 친구들도요, 선생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기울여 듣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에요. 자, 얘들아, 너희들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도요, 그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디모데야. 디모데는 목회자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얘들아,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54억이라도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얻고자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54억의 이상의 지혜를 너희 옆에 주셨다는 사실. 진짜요? 선생님, 진짜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지혜 그 자체인 거지. 수십억보다 더 가치 있고, 아니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잘 그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럴 때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 영국의 정치가, 선생님이 작년에 한번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 기억나나요? 영국의 정치가이기도 하면서 영국의 노예제 폐지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분이에요. 정말 유명하고 매우 아주 훌륭한 정치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윌리엄은요, 매우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뭐 다 있어, 다 가졌어.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21살에 정치가가 됩니다. 근데요, 주변에 너무 잘 살고 부유하니까 주변에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쟁쟁한 빽이 많다 보니까 권력도 그냥 단번에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실 게 없어서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삶을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선생님 밀러라는 선생님하고 함께 유럽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하고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게 돼. 그러면서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펼치게 되는데 이제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잘 형성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윌버포스를 딱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습관을 다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요, 나 이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 목사가 되는 거야 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말리기 시작했어. 아니 윌버포스, 아니야. 꼭 기독교의 정신을, 하나님 말씀을 꼭 목사님만이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자네는 탁월한 정치가야. 그러니 그 재능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재능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치가가 되어보게. 이렇게 주변의 지혜자들이 윌버포스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때 윌버포스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 영국에서 전혀 없었던 사상 최고의 개혁적인 정치가로 다시 태어납니다. 얘들아, 영국은요 17세기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노예 무역을 시작했어요. 너희들 노예 무역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런 거야. 사람이야. 이게 다 사람. 이게 지금 줄줄이 누워있는 게 다 사람이야. 아프리카에 이런 노예들을 잡아다가요 이렇게 선실에 커다란 배에다가 사람을 일자로 쭈르르륵 무슨 연필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 쭈르르륵 쫙 눕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쇠사슬을 묶은 채 몇 달 동안 대양을 항해하게 하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노예로 파는 이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영국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요 이 선실에 진짜 수백 명의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타거든요. 근데 이 몇 달 동안에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항해를 하면 사람들이 멀쩡할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거의 10% 이상이 여기서 죽어나갔대. 이 끔찍한 노예들의 현 상황을 보는 이 윌버포스의 마음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원래 영국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 노예가 아니니까, 자기는 부자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를 사로잡은 후부터는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존귀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건 죄야! 라고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입니다. 정치가로서요. 그리고 결국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됐을까 안 됐을까? 됩니다. 근데 윌버포스가 죽고 난 후에 돼요. 아무튼 그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영국은요 막 도박, 음주, 가정 파괴, 범죄, 막 엄청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도덕성이 막 땅에 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요 이렇게 얘기했대. 기독교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가 부흥해야 사회 복지가 증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기독교 정신, 하나님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갈 때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덕성과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윌버포스는 평생을 헌신했고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통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지혜와 조언자들의 지혜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혜의 상징하면 무슨 왕 생각나요?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 솔로몬이죠. 얘들아, 솔로몬은요 얼마나 부유했든지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권력, 돈, 명예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야. 진짜 다 누려보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다 누려봤거든. 권력도 누려보고 진짜 돈도 누려보고 엄청난 그 명예도 누려봤지만 세상 다 살고 보니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하면서 얘기한 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야. 뭐가 제일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요? 지혜. 그리고 이 지혜는 뭐라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지혜를 구하기 원하나요? 이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원하는 친구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길 바라나요? 아멘. 지금 아멘의 친구들을 그 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얘들아, 우리가 이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 자기 성경 들어보자. 자기 성경책 들어보자. 자기 성경책 이렇게 들어보자. 전도사님이요, 신학교를 갔잖아. 그러니까 전도사님 됐겠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책을 이를 꽉 악물래. 성경책을 진짜 힘닿는 데까지 성경책을 꽉 깨물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깨물어 봤어. 전도사님이 진짜 힘닿는 데까지 깨물어.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성경책을 매일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성경책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와, 전도사님 그게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얘들아, 너희들 진짜 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 믿어요? 정말 믿어요? 54억짜리 점심보다 더 귀하다는 거 믿어요? 그런 친구들 아멘 합시다. 아멘. 얘들아, 그렇다면 이 성경 우리가 읽고 따라 쓰고 암송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성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신앙 노트 말따서 쓰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 읽는 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